한 시기의 마지막을 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대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한 시기가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그 마무리의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좀 보면요. 거기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4번 나옵니다. 한번 동그라미 해볼래요? 1절에 헤롯이 나오고요. 헤롯 왕이 나오고 6절에 보면 헤롯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헤롯의 손이 나오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헤롯이 또 나오게 되죠. 적어도 4번 이상이 헤롯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주님께서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주의 사자 주님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11절에도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잣길을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래 주께서. 그러니까 이 역사를 헤롯의 손이 있고 지금 주의 손이 있어요. 성경에 두 손이 나오는데 11장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11장에도 주의 손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장에는 헤롯의 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양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요, 뱀의 후손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베드로는 여자의 후손의 대리자로서 지금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뱀의 후손의 대리자로서, 또 모세가 여자의 후손의 대리자로서 싸움하듯이 그렇게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대도 세상 나라와 그리고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두 곳이 있는데 이것이 형존하면서 갈등을 갖게 되죠. 특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교회가 확장되어 갈 가운데 갈등 가운데 또 때로는 순환이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오늘 이 12장도 이런 갈등과 그리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갈등 가운데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요.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자, 그렇죠. 요즘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참 많으시는데 저는 그건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핍박이니까 그거는 상대적인 것이니까 말할 수가 없죠. 서로.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핍박받으니까 교회가 정부를 향해서 싸움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투쟁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교회의 참된 능력, 무기는 뭐고 참된 권세는 뭔가? 이것이 바로 오늘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서 어떤 뭔가를 쟁취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나라와의 이런 갈등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12장에 나와 있죠. 문단을 보시면요.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문단을 보시면 1절에서 19절에서는 베드로를 죽음에서 구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는
그 핍박하던 헤롯이 충에 먹어서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왕성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조를 보면 12장의 구조는 그 핍박하는 자가 핍박을 탁 하면서, 그런데 이 핍박한 자가 죽게 되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그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14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로 이제는 모든 이야기, 안디옥 교회로 모든 이야기들이 옮겨져 가는 그런 게 됩니다. 12장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요,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라 라는 이 구절, 여전히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왕성해지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교회에 왕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왕성케 한 사역자의 베드로가 17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도 사역의 방향을 갖고 어딘가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라는 사람이 사역의 방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교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확대되어서 점점점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을 되고 있습니다. 1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 그때에라는 단어죠. 그때가 언제일까? 그런 성경을 보면서요,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면 이게 뭐를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일까라는 거죠. 그때는 사실은 어디서 봐야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9절하고 30절을 잠깐 보시면 알 수 있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붙여질 정도로 그런 제자 훈련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도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흉년으로 인하여서 어려워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 교회라 할 수 있는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바나바와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지금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손에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장로들에게 온 장면이죠. 그게 이미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와 있는 거죠. 와 있고요. 두 번째,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부조하는 일을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부조한다는 말은 뭐냐면 구제 사역을,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이곳까지 와가지고 구제 사역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어디 보면 마가복음을 쓴 저자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또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와 생질, 조카이면서 또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잘 받아서 마가와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동역자로서 또 제자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구조 어떤 거죠? 예루살렘 안에 흉년 가운데 구제를 하고 또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이 12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바나바나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과정 가운데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먼저 벌어지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12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다가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사실은 헤롯의 손자입니다. PPT를 잠깐 보시면 헤롯의 손자가 나오죠. 네.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헤롯 대왕이 보이시죠?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서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나온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안티바스라는 사람도 우리가 알고요. 아켈라오라는 사람도 알고 빌립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하나가 나오는데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모르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일찍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괜찮았던 사람인데 아들이 너무 잘나면 헤롯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아주 잔인한 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음모죄로 이렇게 죽이고 나서 이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헤롯 대왕으로부터는 손자죠, 손자.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라는 왕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가 로마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나중에 로마 황제가 돼요. 클라우드 황제라는 그 황제가 되는데 그 황제하고 뭐냐면 같이 동문수학한 사람이에요. 아주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디오 황제가 뭐냐면요. 이 헤롯 아그리파를 전폭적으로 밀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 아주 광범위하게 이스라엘의 넓은 지역 이 전체를 뭐 예전에는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서 분봉왕을 세웠던데 이번에는 헤롯 아그리파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보면 헤롯 시대에 아주 강력한 왕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가 지금 이 12장에 오면 바로와처럼 구약의 바로처럼 아주 강력하게 핍박을 하는 핍박자로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예요. 로마 황제가 아닌 로마 황제는 아니지만 여기 이스라엘 땅 가운데 기독교를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는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는 왕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죠. 요한과 야고보는 별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별명이 있죠.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입니다. 번개란 말은 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들을 번개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다혈질적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고보죠.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야고보 동상이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는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동생의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의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말고 사도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고 다혈질적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전하다 보니까 아마 이 대제사장과 헤롯 아그리파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유대인들을 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죽여주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도 중에서 대표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를 족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족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마침 그때 무교절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은 그 오순절 사건이 5월 달에 있다면 이 무교절 6월절은 3, 4월 달에 있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철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 봄철에 이 무교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그 가운데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무교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6월절에는.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놨다가 꼭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붙들린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감옥은요, 여러분 아주 독특한 감옥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군인이 베드로와 함께 그 베드로의 감옥 안에 또 2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같이 이게 여러분 재수 중에 도망가려고 그러면 뭐예요? 손을 한쪽으로 묶어 놓잖아요. 그래서 딱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강철비 영화 보면 그잖아요. 우리나라 외교부장이 청와대 외무수석이 그 강철 그 철우라는 사람을 이렇게 딱 묶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 그래서 정말 누울 때도 같이 누워 있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런 2사람이 딱 있고 또 바깥에 2사람이 딱 있어서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가지고 완전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깜빡이면 놓으면 나가 있어. 베드로 사도들이 깜빡이다 쳐놓으면은 그 다음날 가보면 저 성전에서 그냥 말씀 전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돼. 도저히 너네들 안 돼. 내가 너 이번에 반드시 죽인다. 이번에 6월절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내가 너 죽인다. 딱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헤롯 아그리파가 이렇게 완전히 묶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와중이잖아요.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붙들었고 그 다음에 옥 안에 군사 틈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문 밖에는 또 파수꾼을 지키고 있고 경기가 아주 삼엄하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도저히 이번에는 뭐 방법이 없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투쟁 이렇게 나가야 될까요? 교회가 해야 될 건 뭡니까? 5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한국 교회는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요, 투쟁해야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기도를 잘 안 하고 오히려 투쟁해야 뭔가 정부하고 싸워야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런 구조로 지금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라고 생각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한국 교회는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로마 교회와 싸웠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의 노예 제도를 타파를 했나요? 아니, 그러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그 제도를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 가운데 사랑으로 사람들을 차별을 두지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했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핍박을 하면요, 핍박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는 가운데 예수를 전하면서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뭐냐면 안 죽으려고 그래. 오히려 버틸려고 그러고 그리고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압박하려고 하고 무력으로 힘을 쓰려고 그래. 그러면 한국 교회는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교회는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버려야 돼. 안 죽으니까 문제예요. 아니 왜 갑자기 어떤 시장이 갑자기 죽으면 어떡해. 그 사람이 죽으면 아니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순교당하고, 예. 오히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죽고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좀 웃지 못할 일이지만 웃어서는 안 되고 한데 좀 가슴 아픈 일이죠. 물론 자기 죄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죽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사실은 한국 교회는 어떠냐면 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이 어려움 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싸움하는 거죠. 정부하고 싸움하는 거죠. 사실 기독교만큼 나약하고 무력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아그리파가 그냥 핍박을 하는데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사람 죽고. 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이 이게 죽이시고 또 하나님이 또 죽음을 허락하시고, 아니 여기 왜 베드로는 또 뜬금없이 살려주었을까? 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의 사명이 달라요. 일제시대 때도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또 살아남아서 또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죠.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싸움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하고도 싸워서는 안 되고요. 세상과도 칼로 싸움하는, 칼부림하는 그런 싸움은 교회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교회는 희생을 당하고 죽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살아나고 부흥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점점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한국 교회는 다시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데 누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내가 안 사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당연히 힘이 없죠.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점점 한국 교회는 점점 그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국 교회가 말씀이 흥황해지고 기도가 흥해지고 영적인 능력들이 세워질 때, 강해질 때, 그때 한국 교회는요, 동성연애, 이런 거, 법안, 이런 안 좋은 법안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저도 안 좋은 법안, 차별금지법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의 능력, 성도들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면,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고만 있다면, 그리고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대화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지금 쇠퇴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같이 기도하고,
가정 안에서도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가기를 바라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축복하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축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자녀의 이 시대에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앞으로 더 큰 세상의 유혹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만 죄입니까? 온갖 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네요. 그것만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나빠요. 죄예요. 그 잘못된 건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더 강력하게 우리 기독교가 더 강력한 기독교로 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라고요. 옛날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그런 분위기, 정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런 영적인 싸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걸 하지 않고 자꾸 뭔가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대만 하고 싸움만 하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주위 사람들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참 오늘 한번 이거 한번 좀 5절에 한번 보면요. 이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동시에 바로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동시에 벌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기도하는 중에 이 베드로가 풀려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셔요. 기도했으니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심지어는요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아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참 고난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저도 그러긴 하는데 그냥 저는 힘들 때요 그냥 잠부터 자거든요. 막 지치면 그냥 딴 생각 안 해요. 그냥 먼저 잠을 콜록 자는데 여기 베드로도 똑같아요. 보니까 아니 지금 무교절 끝나고 나면 6월절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저 죽어요. 야고보처럼 죽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칼로 죽을 거예요. 지금 돌 맞아 죽을지 칼로 맞아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예, 쿨쿨 자고 있네. 자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예, 보니까 겉옷을 벗고요. 신발도 벗고요. 마음 편하게 완전히 죽일람 죽이고 말람 말아 뭐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뭐 죽든지 말든지 뭐 죽으면 죽을고 살면 사는 거지 뭐. 참 너무 태평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깨우는 모습을 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는데 깨울 때 어떻게 깨운가요? 7절을 보십시오. 어두운 감옥 안에 광채가 확 비치죠. 그리고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요. 얼마나 깊이 잤으면 그냥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그냥 잠자면 누가 때려도 잘 모를 정도로. 네. 그리고 나서
급히 일어나라. 그러면서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펄리는데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야, 너 옷 입어 빨리. 겉옷 입어. 띠를 두르라. 8절이죠. 야, 빨리 신 신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빨리 신 신어 너. 신 딱 신으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리고는 겉옷을 입고 따라가는 거죠. 천사를 따라가는데 이게 얼마나 이번에는 진짜 이번엔 죽이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첫 번째 파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파수가 나오죠.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마수 지나고 나면 시내로 나가는 철문이 있어. 철문, 쇠문이 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단단히 묶여져 있는 쇠문이 있는데 그것까지 저절로 천사와 함께 가는 가운데 문이 그냥 저절로 툭툭툭 열리기 시작하는 자동문이에요. 예, 가면 자동문이야. 가면 자동문이야. 가면 자동문이야. 예. 그래서 한 길까지 탁 나오게 돼서 천사는 떠나고 베드로가 이제 그제서야 꿈인지 생시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베드로 이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 핍박자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너무 극적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교회이죠, 교회. 자,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이제 늘 사도들이 거기에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있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있는데 여자 어린 여자죠. 여종이 있는데 로데라는 여자는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아니 뭐 여자 계집 여기 보면 여자아이 여종인 이 로데라는 이름이 이렇게 알려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이 로데라는 이름이요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로데라는 여자는요 기도하는 여자이고 기도의 응답을 믿은 여자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응답할 거 잘 안 믿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지만 응답을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이 로데라는 여자는 응답을 믿는 여자인가 봐요.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올 것을 기대를 해요, 안 해요? 기대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대가 없는 사람들. 참 이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교회 이제 농촌 교회에서 하도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장마철에 비가 안 오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장마철에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더워야 돼요. 덥고 습해야 벼가 잘 익거든요. 근데 비가 안 오면은 장마철에 완전히 논이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지잖아요. 얼마나 그게 바로 흉년이잖아요. 흉년. 그런데 그럴 때 어때요? 교회에서도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같이 모두 기도합시다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데 기도하자고 주일날 이렇게 통성기도 하자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이렇게 우산을 들고 교회 온 사람이 없었대요. 딱 한 사람 꼬마 아이게 하나만 우산을 들고 교회에 왔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해놓고 하나님 응답해 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비는 안 내릴 것 같아. 그래서 안 믿어. 여기도 기도하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이 뭐 응답해 주시려나. 하나님 기적을 이루려나.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막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기도도 안 하고 두 번째는 기도해도 조금밖에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악한 자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나와요.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적 그리스도가 음녀는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적 그리스도가 짐승이 로마 제국, 황제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악이요, 이 악한 자들을 자기가 죽여요. 잔혹하게 자기 피로, 자기 손으로 피를 묻혀요. 이게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시편에도 나와요. 악한 자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악한 자들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잔인함이 악한 자에게 있어요. 여기서도 12장 19절에도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헤롯이 그를 찾지 못하, 베드로를 찾지 못하니까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지키고 있던 사람, 아유 너무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잘 지키고 있는 천사에 의해서 풀려났는데 진짜 자기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 제국 총독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이 가이사라에 가게 되는.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가이사입니다. 이 가이사라 지역인데요. 여기는 항구입니다. 저도 여기에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참 너무 아름다운 갈릴리는 물이 좀 많지만 예루살렘 가면 정말 물이 없거든요. 물 보기가 참 드물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 서해안 쪽으로 쭉 가면 지중해가 바로 있거든요. 이스라엘 서해안 쪽에 가이사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 가면 참 너무 아름다워요. 파도도 아름답고 지중해가 쫙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죠. 거기에요, 이 총독의 왕궁, 총독궁이 있고요. 또 헤롯의 궁전이 또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총독도 거기에 머무르고요. 또 왕도 거기에 머무르는, 헤롯 아그리파가 거기에 머무르는 왕궁이 있어요. 저기 잠깐 보시면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저기에 보시면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마차를 타고 경주했던 그런 원형 경기장도 있고 왕궁도 있고 정말 발달된 도시. 어떻게 보면 로마의 그 발달된 문명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뭐냐면 가이사라 지역이죠. 이 가이사라 지역에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가 와서 어떻게 되냐면 이 21절에 보면 원형 경기장에 헤롯 아그리파가 쫙 앉아 있는데 그 당시 요세푸스라는 책, 역사서가 4권이 된 책이 있거든요. 네고 요세푸스라는 그 책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는 보다 더 상세하는데요. 헤롯 아그리파가 그날 하얀 빛이 나는 옷을, 흰 복장을 입었대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요세푸스 역사가인데요. 복장을 입었는데, 그런데 태양이 쫙 타오르러 올라오는데 그 하얀 그 왕복을 입은 그 사람에게 그 태양빛이 강하게 쬐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거는 신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특히 이제 그때 두로하고 시돈 쪽에서 곡물을 얻으면서 살아야 돼. 그날 기근이었잖아요. 기근 때였는데 두로와 시돈이 곡물이 없었는데 이 아부를 하려고 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뭐요? 아그리파 황제 만세! 저거는 신의 목소리고 신이다! 막 이러면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막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를 칭해버린 거예요. 로마 황제보다 더 황제처럼 신으로 받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충이 자기가 신처럼 이렇게 뻐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탁 옆구리를 쳤는데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거기 요세푸스에는요 한 5일 정도로 시름시름 앓았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아마 복막염이 아니었나, 그 의학자들이 보면 그 복막염으로, 그러니까 아마 창자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복막염으로 죽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교만했던 사람이, 그 핍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죽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12장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헤롯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또 체포하고 박해를 하고 온갖 행포를 부리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행패를 부르는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 짐승들이 나타났잖아요. 똑같이.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는 이 헤롯 아그리파가 충에 벌레 먹어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로마 시대 때요, 폭군이었던 그 황제 있잖아요. 여러 황제들이 많았는데 이 황제들이 엄청나게 드세였어요. 여기 헤롯 아그리파처럼 정말 일시에 힘을 얻어서 막 득세하고 그래서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온갖 악한 것들을 저질렀죠. 여름철에 장마철에요, 제일 빨리 성장한 게 뭔지 알아요? 풀이에요, 풀. 풀은요, 여름철에 보면 우리 시골에 학교 다니다가 여름 방학 때 보면 딱 갔다가 돌아오면은 학교 운동장에 자란 게 엄청 많이 있는 게 풀이에요, 풀. 풀은요, 갑자기 성장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풀이 꺾여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어느 한 날 아주 득세해서 아주 강하게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지만 그가 또한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러면서 한 시간에 무너지는, 일시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악한 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오늘 12장에는요 교회가 분명하게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기 가운데요, 여기서 더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몇 절이냐면 24절이에요. 교회가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는 핍박이 없습니다. 무슨 핍박이에요 이게? 핍박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서 흥황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흥황하지 않고 성도들 마음 안에 흥황하지 않는 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게 문제지 교회 외부적 핍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 핍박이면 교회가 더 강해져야죠. 더 기도해야 되죠. 근데 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12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야고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 헤롯 아그리파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야고보도 죽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요, 베드로는 자기 떠날 것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요, 그리고요 바나바와 사울과 그리고 마가 요한이 떠나는 곳마다 그 말씀이 흥황한 역사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에 말씀의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말씀이 흥황하고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요, 그리고 기도가 강력해지고요, 그래서 교회의 위기가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